현대인의 이 소위 뇌혈관 계통으로 일어나는 그런 또 중풍이라는 병이 있죠. 그걸 요즘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이 그대로 하니까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반신불수가 돼서 언어 장애가 일어나고 또 행동 장애가 일어나고 또 때로는 전신마비가 돼서 몸은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으로 연명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연명치료에 대한 끝없는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법에 걸리고 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공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입장에 볼 때는 해결 안 되는 그야말로 그런 오랜 동안의 어려움들을 또 환자도 어쩌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또 그게 아직 허락이 안 된 그런 상황들이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18세기 그 칸트라는 철학자는 두 가지로 인간의 본질을 분리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진리로 인식하는 순수 이성으로서의 하나의 존재를 봤고요. 또 하나는 그 순수 이성을 가진 사람,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는 소위 말하는 실천적 순수 이성, 실천적 이성이라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로 인간의 본질을 봤습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했을 때는 돈이 들고 시간이 갈지라도 그냥 살렸으면 좋겠는데 또 관계를 보고 연락을 평가봤을 때는 또 그럴 수 없는 것들, 진실을 지켜야 되는가, 도덕을 지켜야 될까, 과연 어느 것이 옳을까 많이들 갈등합니다. 기독교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생명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나 그 가치적 문제나 법이나 규칙이나 그리고 또 그걸 집행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유교 법칙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사이라는 게 있죠. 3년 동안 초막을 짓고 부모님 묘지를 지키는 거. 자, 두 가지를 볼까요? 진짜 효도 의미가 뭘까요? 쓰러져가는 그 가문에 겨우 먹고 살 정도 되는데 가장 일을 못하고 3년 동안 부모를 섬긴다고 그러고 있을 때 과연 부모가 그걸 효도라고 생각할까요? 어쩌면 내리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네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희소들을 거두는 것이 그것이 나에 대한 효도다. 의미냐, 법이냐, 진실이냐, 실천이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이 과연 어떤 가치의 의미가 있느냐. 오늘도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나을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그 질병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를 산 것으로 둔다면 거기는 죽음으로 다 끝나고 그런데 죽음이 뭐고 산이 뭔지를 생명에 관한 걸 안다면 육체에 되어 있는 질병이 아니라 과연 뭐가 더 중요할까? 이걸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9장에 보면 또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 친구를 내려와서 치료하는 두 가지의 중풍병자, 즉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백부장이라는 그 당시 군대 장교죠. 군대 장교의 하인이었던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게 되고 그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치겠다 하니까 아닙니다. 나도 아랫사람이 있어서 부르면 오고 가는데 어찌 주님이 내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네 믿은 대로 된다니 하인이 나았더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먼저는 백부장의 마음과 사랑을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백부장이 간구하여 오자 그랬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 중풍병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그 당시 하인과 주인의 관계는 특별히 군대 조직이나 이런 관계에서는
명령체계, 물론 부활을 사랑을 애틋한 마음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의 괴로움을 표현해내죠. 내 아이 중풍병으로 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인의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요즘 또 SBS 그 드라마 보니까 의사 요한이라는 그 기독교적 시각으로 막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되는데요. 생명에 관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질병에 대해 연구를 하고 다 하지만 그 병을 걸려보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과연 사랑의 요술이 뭘까?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 의사는 자기가 불치병에 걸리면서 온갖 연구를 쓰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엿보이는 드라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언제나 친근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주님은 치료자입니다. 말씀만 해서 치료할 수 있고 손만 대면 낫습니다. 그게 주님의 권세인데 권세를 사랑으로 바꾸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사.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연구는 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은 자식을 아는 걸 넘어서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관계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등장하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갇혀 고쳐주리라 하니까 아닙니다. 내 짐머심을 감당하지 못했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가 하니 나을 줄 믿습니다. 내 수하에도 종이 있고 오라고 가라면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죠. 그때 그가 말씀으로만 또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진행에서 건지시는 도다라는 시편의 메시아의 예언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신 하나님, 권위 있는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들, 이 말씀이 치유한다. 백부장은 그 믿음을 보입니다. 그때 10절과 12절까지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죠. 그래, 놀랍게 여기셨다.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일은 본 적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누굴 얘기합니까? 유대인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그들이 선민실 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회당주의자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 나는 내가 너희를 데리고 지금 다니지만 이 믿음을 보지 못했어.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탁자를 통해서 보지 못한 믿음을 바로 이 사람에게는 본다라고 설명하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본나라의 장수는 바깥으로 쫓겨나고 이게 뭐예요? 선민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음 없는 그들은 다 믿음을 파산해버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더 구원받을 것이다. 백부장같이 그런 사람이 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단순히 그걸로 끝났다면 한 사람을 치유하고 주님의 능력 정도 보인 정도 우리 주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라 이제는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해버려요. 똑같은 병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단 말을 하냐? 네가 감히 하나님이냐라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설명하죠. 야,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내가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다면 야, 병을 치료했으니까 가라는 말과 그를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 어떻게 쉽겠어? 니들 말대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는 몰라도 죄 사함은 주기가 힘들지. 그러나 바로 그 일을 하러 왔어.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주님의 치료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학습 도구로 삼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걸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2장은 말합니다.
성령은 일하셔 너희가 귀신이 나고 병이 났거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런 줄 믿으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질병과 모든 고통들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들인데 이 죄들이 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 사망 권세가 다 끊어진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치유라고 해요. 구원과 생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정말 들어보고 싶은 것은 죄로 인한 모든 사망 증후군들이 이제 너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죠. 사망이나 권세나 세상 일이나 장래 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로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너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우리 모든 죄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 회복은 육체에서의 질병의 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적 회복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께서는 병을 치료하시면서 너희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가치를 두라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권세, 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놀라운 은혜들, 십자가의 정욕과 욕심 못 박아버리고 주가 나에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권세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나 또 부장의 친구들에 대한 믿음 똑같이 얘기해요. 네 믿음대로 됐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하지 이들의 믿음이 과연 뭘까요? 그들은 육적 질병을 통해서 영적인 숨결을 구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오늘 이 치유를 쫙 끝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제자 파송의 장면이 10장에서 나와요. 10장은 그게 주님께서 다 보여주고 너희가 이제 가라 라고 설명하면서 두 전대를 만들지 마라. 지팡이만 들고 가라. 어느 집에 가지고 평화를 선포해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발을 털어버리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느 곳에서 잡힐 때 너희가 뭘 말하려고 하지 마.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실 거라 그러면서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고난 문제가 아니야. 너희 진정한 생명의 가치는 영적인 삶의 가치야. 뿐만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려라.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려. 왜냐하면 불구자로 지옥 천국 가는 게 온전함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범죄하면 끊어버려. 왜냐하면 너희가 성을 온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끊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 우리는 육체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영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이 환경과 사람들이 전부니까 하나님 나라는 멀리 보이는데 주님은 육체의 현장을 치유하면서 영적 가치를 설명하시면서 육은 무익한 거다. 오직 영은 생명과 평안이야. 다시 말하니까 영이 없는 육체는 반신불수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랑 똑같아. 몸은 살아있어도 거동을 못하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아. 영은 하나님 주신 숨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니스마타임,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호흡이 인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끝나면 육체가 느끼는 지정이와 오감들은 육체로 다 끝나요. 여러분 사람 죽어버리면 여러분 후각, 미각, 청각, 시각 다 들립니까? 안 되잖아요.
죽은 육체 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그런데 영은 살아있어서 이 지정의와 오감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삶의 가치입니다. 성경은 바로 부활할 때 이 영성체인 거룩한 영적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육체를 가져서 죄를 짓는 육체가 아니라 지정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리고 이런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육체에 있을 때 사람들 느낍니다. 미각, 후각, 청각, 촉각을 가지고 인지 지각을 하면서 뭡니까? 슬픔도 느끼고 차갑고 뜨겁고 즐겁고 불안하고 육체를 통해서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될 것은 육체의 느낌이 아니라 영의 느낌을 가진 이것이 성령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육체적 감각을 느끼십니까? 말씀이 잘 안 들으면 힘들죠. 이해가 안 가면 많이 힘들죠. 자리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더위가 느껴지고 지겹죠.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으면 육체의 감각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고 하나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그 영에게, 그 영을 인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중부부에 들면 숨을 쉬지만 저는 신호를 못 느끼니 왜? 신경상이 다 마비됐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렸죠. 전기를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전부 따라가 촉이 나가버리면 빛이 안 비치잖아요. 전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평안과 생명에 대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문제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갈 문제에 대해서, 이 땅과 하늘 위에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부 촉이 나가버리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말씀 듣면 힘들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배 드리는 게 땀나고 누워서 눈만 뻑뻑하는 것 똑같은. 이게 오늘 단순히 중풍병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전신마비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생각이 이 땅에 느끼는데 감각으로만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정당하고 내가 결정하는 건 다 옳다 생각하는, 하나님 안중에 없는, 그래서 어쩌면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반신불수입니다. 교회는 나와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해요. 베데스다 연구소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보십시오. 그 상태로 38년 동안도 누워있을 수 있고, 10개를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혈중 알리나인도 그 상태로 12년을 살아갈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소명 바디메오는 그렇게 거지로 사는 게 자기 운명인 줄 알고 눈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38년의 기간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환경과 시간들을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열린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마비된 채 사는 사람들이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정철의 시가 있죠. 인생가라는가요?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태어나서 옳지 못하면 마소를 못가시오 방목이나 다를게.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소나 말에 그런 탈을 쓰고 방목이나 다르게 있느냐. 오늘 우리 가치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는 예수 만나야 그가 이루어져요. 누구도 그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오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가 이 장막, 우리 가운데 오심의 거하심의 말을 소위 헬라어로 스케노스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스케노스. 이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다는 뜻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떠나지 않게 우리 안에 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9장에는 지붕을 뚫고 그들을 내렸다. 이때 스케테라는 단어가 똑같은 어원으로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지붕으로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께서 하늘의 지붕을 뚫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의 죄악의 담을 뚫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를 베푸셔서 오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신령과 진리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는 자들에게. 세상에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는 바로 이런 예배자예요. 육신이 말씀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내 속에 오신 바로 예수, 나는 그를 압니다. 우리가 보니, 내가 보니 독생자였습니다. 소경 받으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는요,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하느냐? 전 날 때부터 수경됐는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집 한 채 주시고 수종드는 사람 하나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감히도 이게 하나님의 권세.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가능성, 어떤 믿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은 역시 세상이고 하나님 나는 죽어서나 느끼는 거야. 영적으로 마비된 상황에서는 예측된 일도 못 믿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늘을 지붕 뚫고 역사를 깨고 묵시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보이는 역사가 정말하고 우리는 다 속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영과 오각의 성령이 오셔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나를 따른다 결국 너희는 나를 배반하게 돼 있어. 베드로가 그랬죠.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놀라운 일 봤어요. 오늘 모름지기 이 문둥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그래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가 예수라는 사람 누구지도 몰라. 우리 믿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나 예수 몰라.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할 정신 없어요 지금.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까? 옛날에 개콘 개콘에서 보니까 그 달인의 장면에 김병만 씨가 뭐 하면 그렇게 묻잖아요. 이게 뭐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경험해봤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이시면서 너희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게 우리 사랑의 의미인 줄 알고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저는 나와 함께 성경이라면 여러분에게는 경험되지 않은 믿음, 다시 말하는 신학화, 믿음이 체득화되지 않으면 이건 다 뭐예요? 다 껍데기예요. 네 믿음 뭐야? 그러면 성경 읽었는데요, 설교했는데요, 기도해봤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았대요?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대요?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 그 믿음을 나타냈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드러냈으며 네 삶이 그렇게 살았느냐?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수고드벨크의 손정희 그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가지건 꿈이다.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이것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 교회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스타디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경제 공동체,
윤리도덕적인 사랑의 문제. 이게 성경적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설정공동체가 그 교회를 꿈꾸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맞다. 젊은이들에게 일할 자리를 줘야지, 마련해 줘야지. 설교에서 힘을 주려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누가 창업부터 도와주고 그가 성공하고 다른 또 창업을 만들어줘.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경제공동체예요. 내 집만 사는 게, 내 교회만 붙잡아가지고 다른 다 문 닫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게. 그래서 그러면서 책들을 읽고, 제가 이나버리카 좀 얘기했지만 손정희 씨도 그 얘기했어요. 그때 이건 잘못하면 웃기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내 꿈이다. 난 거기부터 시작된다. 저는 이거 가지고 지난주 토론하면서 이게 뭘까? 여러분, 자신감 있어요? 아니, 근거 없으나 자신감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손정희 씨는 이 얘기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미국 건너가서 거기서 대학을 가죠. 캘리포니아 물론 대학에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기 노력 들여서 원하는 대학에 가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제품을 개발해서 그 당시에 1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었는데 남들 보기에는 그런 이게 50억 불이 1조 불 들 거다. 그런 스승 선포예요.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 씨의 경제론은 구조적 경제학이다. 남들이 보면 참 불안하고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작지만 살면서 경험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42년 동안 저 지은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려고 3일 만에 지을 거야. 이 자신감,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죽어도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 웃기는 일이죠. 아니야, 네 오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살아날 거야. 아니, 죽은 지 사흘인데 냄새 나는데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요. 그냥 객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이후에 이 소위 말하는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건 바옥서가 구원해진 거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예수가 구세주다. 내가 아무리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못 살아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어요. 적어도 이 소망에 관한, 지난주에 얘기했죠. 소망에 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건 믿음의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헛된 꿈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우리가 가장 속임받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혹시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프로이드가 말했던 스펙트럼 같은 없는 신을 내 마음에 만들어주고 비춰놓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우리 상태가 아닙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지금 내게 믿어지고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체험들이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지요. 백부장과 4명의 친구들은 적어도 그걸 경험했어요. 12의 혈류증 그 고통 중에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일. 소경 받으면 어느 정도 집에서 쫓겨나고 할 데가 없죠. 그렇게 살던 그가 적어도 그걸 경험하고 제사장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에 주님 고난받는데 먼저 나갔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산다, 이런 경험되지 않은 믿음이라면 다 뭐예요? 삶은 그런 거고 이루는 그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옳은 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동성애는 동성애자를 사랑해내지만 그 옳은 일은 아닙니다. 성경만 옳은 일을 얘기해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보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만 그가 옳은 일 한 건 아니에요. 가늠한 현장에 여인 잡혀와서 용서해줬지만 그가 네가 옳은 일 했다 얘기는 아니에요. 옳은 일은 내가 할 거야. 사랑으로, 용서로, 치유로 내가 주동을 할 거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의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의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남을 핀잔할 수 있겠느냐?
그걸 경험한 나사로는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당했죠.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나 죽은 거 알잖아요.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유대인이 많이 믿으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 그 까닭에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오늘 우리가 너희는 증인되란 말이, 말뜻이란 말이 너희가 경험한 그 나라를 순교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뜻입니다. 말뜻, 증거하라. 말로만 천국 가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사로처럼 그걸 증거하다가 네가 사람들에게 죽임당해도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예요. 스데반의 평화는 바로 그겁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모습에 들었고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핍박받는 걸 즐거워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용서받으면서 예수 이름을 핍박받는 걸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걸 골로새 1장 24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살기를 원한다.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용서와 치유를 아는, 생명의 가치가 아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세상 모르는 근거 없는 자신감 같지만 그들이 경험한 믿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았고 12제자는 다 그렇게 순교 제물이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록된 말씀, 설교는 들을 수 있어도 생명의 말씀은 되지 못합니다. 영생의 말씀은 되지 못합니다. 지난주 말한 것처럼 기도원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는 자기 혁신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돌리지. 하나님 계셨다고 미디안에 이렇게 20년 동안 우리가 집에 받겠습니까? 그건 다 할 줄 알아요. 아니야, 네가 큰 용사야. 네가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오늘 우리 신앙의 열정은 어디서 근거를 찾을까요? 경험되지 않으면 근거 없는 자신감, 헛된 꿈으로 끝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보자 합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믿음은 뭘까요? 육신의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육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의 문제로, 구세주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저는 늘 그랬죠. 우리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 창조적 고독으로 바꿔라. 우리의 배고픔은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배고픈 거로. 그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의 기갈과 기도는 물과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상태는 아무리 고마움과 있게 먹어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네 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치료하는 확신이 있었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10개를 혈주하던 여인은 옷만 만져도 나을 줄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수경바디오는 우리가 바로 당신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임했다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8절 19절에 예수께서 이제 내가 그 복음을 왔도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이건 세상으로만 살던 성경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묶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은혜를 덧입게 하는데, 오늘 바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너희 귀에 그 성경이 이루어졌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가 만난 주님입니다. 우리 영적 중풍병을 그래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반신불수, 전신마비 혹은 신분인간 상태는 아닌지요. 주님께 완전 죽어버리고 세상과 사랑하는 그런 나는 아닌지요. 성령을 그치게 하면 탄식케 하는 안타까운 나와 삶은 아닌지요. 하늘의 말과 천국의 권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입은 있지만 거리같이 살아가고 내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니까 세상 얘기만 떠드는 나의 관계는 아닌지요. 세상을 향하게 열리고 하늘은 닫혀버린
내 청각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늘 소리를 듣지 못한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은 연구하고 읽어 제끼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생명이 변하게 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지.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주여,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소서. 오늘 오후에도 이어서 회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주님, 내 영을 열어주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육적인 문제에서 영적 하나님 주려고 그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생명건축이 된 것처럼 그런 건강한 영적 성도들 이 땅에 혼란 가운데 오려 진리를 더 빛나게 말할 수 있는 깨어있는 남은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